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로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적게 거두어도 부족하지 않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렸죠? 목소리가 약간 이상하더라도 또 뭐 땀을 좀 닦고 물을 먹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집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서 한창 리모델링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할 때 공사하는 사람들이 잘못 만져서 물이 나오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평상시에는 물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할지 몰랐습니다. 뭐 물이 나오면 나오는 거고 물이 안 나오면 그냥 뭐 생수 사 먹거나 뭐 물 떠서 뭐 사용하면 되지.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불편할까? 뭐 불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잘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삶 가운데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매우 불편하고 힘들더라고요. 그 물 나오지 않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집에서 생활할 수 없고 다른 숙소, 뭐 모텔이나 호텔이나 그쪽으로 이동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불편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물을 담아서 간단하게 사용할 화장실에서 사용할 물을 좀 길어서 갖고 또 물을 사용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매우 힘들고 불편한 삶이었습니다. 화장실은 마음대로 갈 수도 없었고 그리고 음식을 해먹거나 또 설거지를 하거나 또 그 마음 때문에 청소나 뒷정리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졌습니다. 빨래도 할 수 없고 또 이러한 궁핍함이 물이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우리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 없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했지만 역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상을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겪은 물 부족은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은 우리 주위에는 물이 매우 흔하기 때문에 그나마 불편하지만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물이 없으면 교회에서 좀 이렇게 담아가서 사용할 수도 있고 먹는 물이 없으면 마트에 가서 생수를 사다가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물이 흔한 곳에서 숙박의 업소를 그쪽에서 생활하면서 물 부족한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모두가 물이 부족하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제가 경험한 그 불편함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불편했을 거예요. 만약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1km를 가야 된다. 빨래는 한 달에 한 번 해야 된다. 설거지는 제대로 못한다.
라고 하시면 우리 일상을 제대로 살 수 없었을 거예요. 나만 부족하고 주위에는 풍부하면 조금만 버티려면 극복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부족하면 그것은 견뎌내기 매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식이 떨어져서 양식이 떨어져서 불평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화를 내는 그 일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2월 15일 날 그 일이었다고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회중에서 알리어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기 하루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이 애굽의 장자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장자만 사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유월절을 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을 잡고 그 양을 밤이 가기 전에 다 먹어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바로 이달 열흘에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1월 10일 날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광야라는 곳에서 둘째 달 2월 15일에 바로 그 신광야에 도착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아론과 모세에 원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즉 출애굽을 1월 11일에 했다면 이제 한 달하고 4일이 지난 신광야에 도착해서 그들이 먹을 것이 떨어져서 불평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피난을 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가 요구하는 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몰고 가라. 그리고 내가 복을 받게 빌어라. 워낙 장자가 죽어가는 일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바로와 이집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금과 은과 폐물과 보석과 양과 염소를 원하면 다 몰아줬어요. 그래서 그들은 풍족하게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고 온 음식이 얼마 만에 바닥이 난 거예요? 거의 한 달 만에 음식이 다 사용되어지고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한 것은 우리가 애굽에서 배불리 먹었을 때 그때 죽도록 내버려두면 좋았을 것을 이제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며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였든 지금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가져갈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가지고 출애굽을 했지만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한 달 약간 더 지나서 모든 음식이 떨어지게 되는 위기에 닥쳐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싸고 피난길에 갈지라도 한 달 이상 버틴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것도 나 혼자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양식이 남아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비로소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길을 떠나거나 아니면은 전쟁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물과 양식을 어디에서 보급받느냐. 우리나라는 워낙 그 국토가 작고 조금만 이동해도 슈퍼와 마켓과 휴게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는 것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슈퍼가 열흘 정도 문을 닫아도 우리는 냉장고에 뭐가 있어요? 냉동실에 음식이 꽉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냉장고를 파먹어도 열흘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각각 집마다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길을 가는데 휴게소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기름이 떨어지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다는 것입니다. 이 배고픔의 문제는 어느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냐면 이 한 달 안에 한 달 4일 만에 어떤 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경험되어지는 것은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바다를 맨 바닥으로 건너가며 그 당시 최고의 공격력을 가진 애굽의 전차 부대가 바로 그 홍해에서 수장되어지며 물이 부족했을 때 마라에서 물이 부족해서 물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마라의 식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는 기적이 그 한 달 사이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즉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홍해를 건너는 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배고픔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홍해의 기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감사하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배고픔은 먹고 사는 문제는 궁핍함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도 궁핍함이 부족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기적을 잊어버리지 못하게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붙드셔야 합니다. 저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그것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를 공격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찌하였던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런 은혜가 있었지만 그들이 착각한 게 있었어요. 3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그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고기 가마 곁에서 태평하게 배를 두드리며 자기가 먹고 싶은 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환경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썩 물러가서 일이나 하여라. 너에게 짚을 내주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는 벽돌을 맡은 수량대로 어김없이 만들어내야 한다. 지금 애굽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도록 괴롭히고 힘든 일에 처했어요. 모세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가겠습니다라고 바로에게 요청했을 때 벽돌을 만들기 위해 주었던 뭐요? 짚을 주지 않으면서 더 힘들고 어렵게 일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고기 가마 곁에서
배를 두드리며 행복하고 넉넉하게 그들이 먹었던 것을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마도 추측하건대 나라의 절기나 아니면은 잔치를 잠깐 벌인다거나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되어집니다. 만약에 종이 있었는데 주인 집에 잔치가 있었으면 어떻게 하죠? 그 종도 그 잔치 때문에 1년에 하루 정도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는 것처럼 1년 내내 벽돌을 만들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자녀들은 죽어가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었던 그 기억 하나가 왜곡이 됩니다. 그 이상하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기억들은 사라지고 무슨 기억만 남는 거예요? 그때 배불리 먹었지. 그때는 한 번 정도는 내가 배부르게 먹어서 행복했었지. 라고 그렇게 기억의 오류, 기억의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남자들은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화생방입니다. 화생방 가스를 터뜨려서 눈물도 흐르고 콧물도 나고 입에서 침도 흐르고 그 힘든 시간을 지냅니다. 막상 그때 했을 때는 힘들어서 죽을 정도로 어렵지만 그것을 지나고 나면은 그 힘든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옅어져요? 옅어져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면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되어지지만 다시 하면 어떻게 해요? 죽을 만큼 힘듭니다. 아마 이런 비슷한 경험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모두에게 있는 그런 기억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기억의 오류, 우리 기억의 잘못된 부분들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한번 죄를 저질렀더니 괜찮더라.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억의 조작, 기억의 오류에 빠지면 그 일들을 냉정하거나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벽돌을 구우면서 장자가 죽어가는 그 힘듦과 어려움은 모두 잊어버리고 무엇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배불리 먹었던 그 기억 하나만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모두 잊어버리게 되고 그 기억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환경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감사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풍족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11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 봉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많이들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올바른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아론과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불평하고
그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평은 누구에 대한 불평으로 이어져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거나 굳건한 믿음으로 서 있지 않고 불평했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굳건한 믿음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에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불평하고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원망했을 때 주어지는 은혜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렵니다. 내가 불평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때 주어지는 풍족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하기 위하여? 시험하기 위하여. 나를 시험하기 위하여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믿을 만한, 내가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불평했지? 원망했지? 그렇다면 이것을 줌으로 그 사람이 이것을 받을 만한 믿음인지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하여 그들을 풍족함을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험에 합격했을까요? 불합격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채워주심에, 불평했을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한을 둡니다. 그건 뭐냐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을 거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아침에 가서 하루 먹을 것만 거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하니 6일째는 7일째까지 이틀치를 거두어도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루 것만을 수확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6일째는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으니 이틀치를 수확하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에 대해서 제한을 걸어두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순종했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내가 매일마다 아침에 나가서 이것을 거두는 것이 힘드니 아침에 한 번 나갈 때 왕창 거두어서 저축하고 저장해서 내가 그 다음날, 그 다음 날은 나가지 않아도 편안하게 생활할 정도로 거두자. 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만나가 썩고 벌레가 나서 냄새가 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일 7일째는 만나를 주시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7일째 나간 사람, 아마 7일째 나간 사람은 6일째 어떻다는 거예요? 2배로 거두지 않았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만나를 주셨고 그 만나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약속을 맺었지만 그들은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일들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만나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혹시 같은 음식을 세 끼,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어본 적이 있나요? 뭐 그런 경우가 간혹 있긴 있는데,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뭐 순차적으로 뭐 금방 먹으면은 사람들이 질립니다. 근데 이 만나는 어떻게 해요? 몇 년을 먹었어요? 40년을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렇게 실증을 느끼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매일같이 먹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맛을 느낄 수 있는 감사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약속한 대로 주세요. 자, 만나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십니다. 아침에 가서 하루치만 먹어라. 6일째는 이틀치를 거두어라. 그 하나님의 매뉴얼, 하나님의 규칙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주실 때 좀 넉넉하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꼭 그렇게 필요한 만큼만 딱 주시면은 또 하나님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100만 원이 필요해서 하나님 100만 원 주십시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200만 원, 300만 원도 주시면 참 감사할 텐데 딱 100만 원만 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넉넉하길 바라고, 우리는 좀 풍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뭔가 저장해 놔야지, 저축해 놔야지 든든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과 친밀해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라는 거예요. 구할 때마다 어떻게 해주신다고 해요?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않을 만큼 넉넉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불순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주심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찔끔찔끔 조금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믿고 신뢰함으로 주옵소서,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간구할 수 있는 그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삶의 비결과 법칙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매일같이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구함으로 친밀함을 더욱더 늘려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부족하고 풍족하고가 아니라 우리와 얼마만큼 더 깊은 친밀감과 얼마만큼 더 깊은 믿음의 관계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감사의 조건은 내가
더 많은 것을 받았기에, 더 많은 것을 수확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께 더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 그 친밀함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부족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풍족함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에 대한 감사가 되어졌을 때 오히려 더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멜로 되어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린 것이다. 자, 사람의 음식의 양이라는 게 어떠해요? 지금은 많이 먹을 수 있고 어떨 때는 병에 걸리거나 수호가 안 되면 적게 먹을 수 있겠죠. 아침에 그 거둬들인 만나가 많이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모자랄 수 있고 적게 먹을 때는 남을 수 있어요. 계산을 잘못해서 적게 거둘 수도 있고 많이 거둘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저축하지 않는다면, 저장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오늘 다 없어진다면 1,000만 원이 내게 있고 500만 원을 써도 500만 원이 남는다면 그 500만 원을 향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다른 사람들을 보기 시작해서 할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 없나? 필요한 사람이 없나? 왜 사람들이 이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바라보지 못하면 저축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가 저축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오늘 버는 것을 오늘 모두 사용한다면 그 남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있는지 연약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법칙은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겠다. 갑자기 만나가 많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도 있지만 이것이 썩어서 사라지고 이것이 벌레를 먹는 만나라면 남는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렇다고 저축하거나 저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법칙이라면 내가 쓰고 최소한의 것으로 저축하고 저장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돌봐주어야 하며 또 부족한 사람들에게 위하여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의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부흥하는 공동체는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부흥하지 않는 공동체는 누가 어떻게 사는지, 성도가 어떻게 사는지 서로 관심도 두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가난하다고, 부족하다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더 부족하고 더 연약할지라도, 아니 풍족한 사람에게도 부족함이 있어요. 어떤 부족함이 됐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그 믿음의 관계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 저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제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적게 거둔 사람, 적은 사람도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그것을 나누고 봉사하며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고백인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감사의 모습일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누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